오늘 설교 제목은 좀 깁니다. 우리는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다시요. 우리는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 좋아요? 싫어요? 할래요? 안 할래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 전도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5대 비전 중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또 뿐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또 뿐 아니라 전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전도는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저 천국 가면 우리가 면류관 받는 신앙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개별 과제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감당하자 하고 주신 것이 전도 사명입니다. 또 뿐 아니라 너희 모두 함께 감당하라 하고 주신 사명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 모두 함께 감당하라.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나눠주는 것 중요합니다. 구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전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지혜로운 전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의 기쁨이 있고 전도의 상이 있고 전도의 축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전도 대장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 대장. 나는 전도 대장이다. 별다른 군인 대장은 못 되더라도 전도 대장은 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군인 대장이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전도 대장이 귀한 것으로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계획성 있게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9시 예배에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제 베들레헴 성가 대원들이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거기에 한 집사님이 기도받기 전에 제가 딱 나타나면 구호를 외칩니다. 그때마다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호를 외치는데 오늘 전도 설교니까 전도하자! 그러고 앞에서 선창하니까 베들레헴 성가대원 모두가 다 전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물었어요. 금년에 몇 명 전도하도록 계획 세웠어요? 그랬더니 와! 웃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전도하자는 했는데 몇 명을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와! 하고 웃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도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따라하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겠다는 결심이 말로만 끝나는 이유가 뭘까?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전도 열정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작심삼일과 같습니다. 매해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서는요 2박 3일 동안 신년 소원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해마다 1년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를 세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되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심삼일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획 없이 목표를 세운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무엇을 세워야 될 것이냐?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계획성 있게 전도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에 나도 관심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일을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둘째, 전도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전도법을 말할 때 진돗개 전도법 그랬습니다.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진돗개 특징이 뭡니까? 한 번 딱 물으면 안 놓는다는 겁니다. 진돗개는 개 중에 작은 개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종개입니다. 아주 족보 있는 개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진돗개하고 이 독일 지역에 뭐 새밭하고 싸웠다 하더라도요, 계속 진돗개가 물리지만 기회만 딱 봐서 그 상대 개 목만 딱 한번 잡아 물으면 안 놓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개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한 번 전도하거나 작정한 그 상대가 예수 믿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뭐냐? 진돗개 전도법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할 때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 계획을 다짐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 아끼라 그랬습니다. 무모하게 혈기를 내거나 쉽게 좌절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냐? 누구 증거하는 거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모든 기회를 활용하겠다고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는 날마다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보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 기회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언제 기회가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어디 있느냐? 성공한 사람은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내 것으로 딱 잡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는 기회를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또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잡지 않습니다. 아, 기회는 또 언젠가 오겠지.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기회구나, 그 찬스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투자하고라도,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딱 잡을 때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또 셋째는요,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할 것을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뭐냐? 절대로 논쟁이 아닙니다. 성경 따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을 전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 매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고급 커피집에 가면 무엇가 달라도 닳습니다. 값이 싼 커피집에 가면
뭐가 달라도 달라요. 싼 커피집에 가면 커피 잔이 차요. 뜨거운 커피를 부어줘요. 마시면요, 잔은 차고 커피는 뜨겁고 커피 맛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급 커피집에 가면 특징이 뭐냐? 커피잔이 두껍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주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커피잔을 뜨거운 물에다가 담깁니다. 뜨거운 물에서 커피잔을 건져서 뜨거운 커피를 주면 그 커피잔을 가지고 커피를 마실 때 잔도 뜨겁고 커피도 뜨겁고 먹는 시간은 좀 더디지만 그러나 커피를 맛있게 뜨거운 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무엇이냐? 그 사랑 우리가 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전도인 것입니다. 누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피고 성경을 따지고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할 때 진실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넷째는 뭐냐? 언제나 합당한 대답을 하겠다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적절한 말을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넣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나가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나는 미련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합당한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실로 교회 삶의 전도인 것죠. 이 전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획성 있는 전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함께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전도 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혼자 하면 안 된다, 둘이 하면 된다, 셋이 하면 더 잘 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니고렌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자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공동체가 잘 살려면,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적어도 셋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제 의자를 비유했습니다. 의자가 기둥이 하나다, 쓸 수 없다. 기둥이 둘어도 쓸 수 없다. 적어도 기둥이 3개는 되어야 그 의자가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첫째, 정부,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교회가 연합하면 그 나라가 살고 그 경제가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과 교회가 하나 될 때 잘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서가려면 정부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업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의 힘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정부와 기업과 교회와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될 때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그러나 팀 사역으로 함께 갈 때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의 식구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절대적인 존재들이다. 왜?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았으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너를 이루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리면 주님이 찾아오시죠. 또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되지요.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해주면서 기도할 때도요, 혼자 기도하면요 힘이 없어요. 우리 고향 사투리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품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 사투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면 개갈이 안 난대.
개갈이 안 났는데. 근데 이제 품앗이 하면 김서방도 이서방도 박서방도 내가 셋이니까 최서방도 뭐 정서방도 다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를 품앗이 하면요, 풍물을 치면서 품앗이 하면 노 못 심는 것도 신나게 잘 되고, 노를 매는 것도 잘 되고, 밭을 매는 것도 잘 되고, 뿐 아니라 보리타작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어진 사명만 보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배로 무거운 짐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보내주신 동역자를 바라볼 때 다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역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구역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구역 성도 서로 고민하지 마세요. 구역 성도를 바라보세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혼자 그 가정 이끌고 가려면 지쳐서 살지 못합니다. 또 아내가 혼자 그 가정 이끌고 가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 역할이 있습니다. 아들의 역할이 있고 아들, 딸 모두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바울도요 팀으로 전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전도를 위해서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으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평신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진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도할 때 분명히 불신의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가족이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접함으로 전도. 뭘 좀 대접하자 뭘 주면서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이번에 리고렌 목사가 와서 너무 큰 말을 많이 해주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은 입술로만 하면 안 된다. 복음은 발이 가고 손이 가야 한다.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요 상암 경기장에서 지난 13일 저녁에 10만 명 이상이 모였을 때 통역 설교니까 그 설교 자체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 메시지 하나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줬습니다.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해결이 모릅니다. 들어치고 얼마나 가슴이 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 근대에 세계에서 제일 복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교회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그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후에 그 복을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나는 새벽기도에 외쳤습니다. 지나간 100년으로 보십시다. 세계 200여 나라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지나간 10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복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분명히 누가 따져도 누가 말해도 대한민국입니다. 지나간 100년 동안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니고란이 한 말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복 받은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복받은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나라에 너희 교회 세계에서 제일 복을 많이 줬는데 그 내가 준 복을 가지고 넌 무엇했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IMF 전에 우리나라가 잘 갈 때 세계 여행에 간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물 쓰듯이 연변에 가서 조선족들에게 달러를 가지고 인심을 쓰고 자랑을 하고 그 나쁜 뉴스가 막 들려올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IMF가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접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을 지어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하나님 아들 독생을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렇게 물을 쏟으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가 너에게 돌아앉이 주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주는 걸 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지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말합니다. 흩어 부지하여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뿌려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해질 것을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윤택케 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사랑 여러분 형편 때문에 대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대접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만이 대접이 아닙니다. 애로운 이들을 집에 초청하는 것도 대접입니다. 슬픈 사람, 애로운 사람, 억울한 사람, 답답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의 하이라이트는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대접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특별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돌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들은 사람, 애로운 사람, 슬픈 사람, 고아와 과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구역에 초대해야 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회보장제도만이 아닙니다. 사람 냄새입니다. 나는 여러분 수없이 말했습니다. 냄새 중에 제일 좋은 냄새가 뭐냐? 샤넬 넘버 5 아니다. 타부향 아니다. 사람 냄새. 사람 냄새가 제일 좋은 냄새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또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치유의 삶의 치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대접함으로. 네 번째입니다. 받아들임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받으셨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되기 전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편협한 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선입니다. 유람선은 깨끗합니다. 유람선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 유람선을 탑니다. 그러나 어선은 고기 잡는 어선입니다.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접받아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요, 이 주머니에 담배가 있어, 담배. 그러면 기도 받으러 왔던 옆에 부인이 욕을 쿡쿡 찔러요. 그걸 왜 가져왔냐고. 난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못 보냐고. 그거 빼라고 그런다. 어떤 때는요, 아내 따라온 남편이요, 술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합니다. 눈이 뻘겋습니다. 술 냄새가 옳는 거 다 납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요,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요, 주머니에 담배 넣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술 냄새 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다. 담배값 있는 그대로 오는 사람, 술 냄새 내는 그 사람, 그 말이 뭐냐? 그때는요, 불신자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세가족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죄인이 오는 겁니다. 술 주정배가 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옵니다. 마약자가 옵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이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고기 잡는 어선인 것을 아시고, 누가 오더라도 용납해야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도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삭개오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회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만날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이름 그대로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른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없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라 불러줬습니다. 예수님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세리장이 아닙니다. 세금 뜯어서 도둑질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한 걸 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 변화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이 그를 본 것처럼, 저 삭개오는 세리장이구나, 저는 죄인이구나, 받아오지 않았다면 그를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용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는 저 자신도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어땠었습니까? 불신자의 삶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팀 사역을 하면서 올바르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도, 제 냄새가 나도, 술 냄새가 나도, 담배 냄새가 나도, 잘못된 남 냄새가 나더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진실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죄가 아니라 변화인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요 미래인 것입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정을 싸움으로 전도하자. 우정을 싸움으로 전도하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출발점은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사이는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둔 채 복음을 외치면 목만 아플 뿐인 것입니다. 상대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먼저 벽을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들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공통점을 찾는 것은 곧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서 우물개 여인과 대화하실 때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요 남편을 5번 가르쳤습니다. 6번째 남편과 살지만 그는 남편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기가 부끄럽지만 그러나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길러러 그 대낮에 우물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제일 목적은 뭐냐? 제일 관심이 뭐냐? 물입니다. 물. 근데 예수님은 그의 관심이 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물 좀 달라. 그 여인의 공통점과 예수님의 공통은 맞춘 거지. 물 좀 달라. 그때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물을 또 주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공손해야 됩니다. 척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 번째 뭡니까?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면 정이 듭니다. 자주 만나면. 셋째, 진실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 오래 참는 거다.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다.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뭐냐? 진실한 거다. 사랑은 뭐냐? 사랑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 전도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나올 수 있을 거야. 한번 올라와 봐. 그거는 절대로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구덩이 빠진 자에게 먼저 내 손을 내밀어요. 내 손 잡아봐요. 내 손 잡아봐요. 그 손이 짧으면 닭대기라도 내리는 겁니다. 끈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잡은 끈을 그가 잡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힘을 써서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인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뭡니까? 행동.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라.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라. 니고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입술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내 손과 발이 가도록 하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본 자세는 뭘까?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남들이 꺼리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보살펴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그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손을 내밀어서 피고름이 나는 문둥병자의 손을 얹고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문둥병자 그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뿐 아닙니다. 스승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냥 발을 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수건을 허리에 차셨습니다. 그 당시에 허리에 수건을 차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종들, 머슴들만 허리에 수건을 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아버지나 어른들은요, 모든 수건을 목에 됩니다. 근데 머슴들은 여기다 찹니다. 허리에 차는 수건과 목에 거는 수건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목에 굴을 두르지 아니하시고 허리에 차시고 앉으셔서 예수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나의 믿음을 섬김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웃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도울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도울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7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 효과가 나타날까? 예수님을 나타냄으로 전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봤다. 저기 작은 예수가 간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사,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들을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두 가지 영향력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먼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언어나 상대방의 습관이나 상대방의 문화를 알고 전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동만 줘서는 안 됩니다. 영향력 끼침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는요,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 고통에 처한 사람을 항상 위로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뿐나 다시 말합니다. 상대를 날마다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담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 전해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길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병을 치료받는다. 이 말씀을 받을 때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따르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안락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내가 희생을 각오하며 날 찾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도와주게 될 것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으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힘이 작다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죄악의 늪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전도는 마귀의 종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둘이 하면 쉽습니다. 셋이 하면 더 잘 됩니다. 함께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전도함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함께 전도함으로 구역이 부흥되고, 함께 전도함으로 우리 순복음 인정계 가족이 다 천국 가족이 되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함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상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